우리는 때때로 문득 이런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왜 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후회는 마음속 깊은 곳에 고요히 남아있다가 밤이 깊어질수록 그 소리를 점점 키웁니다. 그 후회는 잘못된 선택 때문만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기회,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 미워만 했던 지난날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삶을 통해 후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회는 지나간 것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를 끊임없이 떠올리며 그때의 나를 탓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지요. 이런 마음은 마치 이미 흘러가 버린 강물을 다시 퍼올리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어차피 손에 쥘 수 없는 물인데도 우리는 그 물을 꼭 쥐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나는 일은 그대의 것이 아니니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의 마음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흔히 지금보다 더 나은 결정을 했어야 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나도 최선을 다해 살아낸 결과였다는 것을 잊습니다. 지금의 내가 보기엔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60대 중반의 한 불자는 젊은 시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오롯이 희생해왔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때 나 자신을 좀 더 챙길 걸. 왜 나는 늘 참고만 살았을까?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선택들이 모두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덕분에 가족이 지금까지 건강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씩 그녀의 마음을 덜 후회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 당시의 조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니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 그 행위로 인해 얻어진 지금을 밝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후회를 줄이고 나중에 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과거에 마음을 두고 살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지금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하게 됩니다. 둘째, 결과보다 의도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의 의도가 선했고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 그것은 결코 후회할 일이 아닙니다. 셋째,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순간들, 그 짧은 용기들이 훗날 큰 후회를 막아줍니다.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이는 하루는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훗날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후회 없이 살아라. 그 하루가 쌓여 평생이 되고 그 평생이 곧 너의 해탈이 된다. 후회 없는 인생이란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순간순간 진심을 다하는 삶입니다. 잠들기 전 문득 떠오르는 생각.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 더 사랑할걸. 용기 냈더라면 어땠을까? 우리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실패가 아니라 후회입니다. 사람은 선택의 연속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선택의 뒤엔 지금 이게 맞는 걸까? 라는 의심과 두려움이 따라붙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했던 선택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우리는 과거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탐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이 진실이니 그 순간에 머물러라. 부처님께서는 후회란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후회는 그 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한 사실마저 잊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지 못할수록 삶의 중심은 흐려지고 그 자리에 후회가 자리 잡게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후회 없는 삶은 완벽한 삶이 아닙니다.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으며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나라는 존재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결국 후회 없는 삶이란 후회조차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는 데서 시작됩니다. 많은 이들이 이제 와서 뭐래?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언제든 깨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늦게 핀 연꽃일지라도 향기는 결코 흐리지 않다.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삶을 마주하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후회는 어제에 머물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금의 나에게 다정해지는 것.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 또한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성공을 향해 인정받기 위해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그 순간들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이들이 웃던 그 짧은 저녁, 부모님과 마주 앉은 그 조용한 밤. 저는 왜 그 소중함을 몰랐던 걸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속 깊은 아픔을 느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만 삶을 살아낸 것이다. 그 누구도 모든 것을 다 알며 살 수는 없다. 과거를 후회하며 오늘을 놓치지 말라. 그리하면 또다시 후회의 씨앗을 심는 것이니.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지나간 시간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그림자와 같아. 쫓을수록 멀어진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대의 발밑에 있다. 발밑의 순간을 밝히면 어둠도 더는 두렵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이는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에 얽매이지 않으며 고요한 지혜에 머문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로 보라는 말입니다. 숨을 쉬고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지금에 집중하면 과거의 후회는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든 한 조각이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70대의 한 불자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가족보다 일을 택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도 아내의 병간호도 항상 일이 먼저였습니다. 어르신은 말합니다. 그땐 그것만이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보니 제일 그리운 건 그 시간들이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절에 오시게 되었고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이 그러시더군요. 지금이라도 잘하면 된다고. 가족에게 진심을 전하면 된다고.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매일 아침 기도하고 딸에게 손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이제는 딸과 함께 절에 다니고 손녀와 손잡고 산책도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더군요. 지금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덧없다. 게으르지 말고 깨어 있으라.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은 지금을 소중히 살아라는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을 소홀히 한다면 후회는 또다시 쌓이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한다면 비록 과거가 아프더라도 우리의 삶은 후회 없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놓인 하루, 그 하루가 쌓여 당신의 일생이 됩니다. 오늘을 정성껏 살아내는 것이 후회를 줄이고 지혜를 키우며 따뜻한 인연을 남기는 길입니다. 후회로 가득한 어제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런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하루는 때로 작은 말 한마디, 놓쳐버린 선택 하나에 길게 남는 후회로 얼룩지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후회를 줄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후회 없는 삶의 방법을 지금부터 천천히 들여다봅니다. 현대인의 삶은 쉼 없이 달리는 자동차 같습니다. 생각도 감정도 멈추지 않고 달리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조차 잊어버리곤 하죠.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은 알아차리지 못함에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세상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느니라.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호흡에 집중하며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은 멈춤은 삶의 흐름을 바꾸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일, 미뤄둔 안부 전화를 하는 일, 서운했던 감정을 풀어보는 일, 이처럼 아주 작고 소박한 행동 하나가 나중에 후회를 막아주는 아주 큰 마음의 예방주사가 됩니다. 한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 살아간다는 것은 잘 돌아보고 잘 사과하고 잘 표현하는 일이다. 지금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표현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앞으로 당신이 겪을지도 모를 후회를 지금 막아주는 길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쓰레기들이 쌓여갑니다. 미움, 자책, 후회, 비교, 불만. 이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행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의 찌꺼기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은 스스로를 태우는 불과 같아서 버려야 비로소 마음이 맑아진다. 이 번뇌들을 비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자각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정직하게 마주보는 시간, 그리고 그 위에 정진, 즉 꾸준히 마음을 닫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더해질 때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마음은 밝아집니다.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나는 진심을 다했는가? 오늘 내가 말한 것 중 후회되는 말은 없었는가?
오늘 내가 놓친 소중한 순간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은 내일의 후회를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이처럼 하루하루의 성찰은 미래의 내가 참 잘 살았다고 스스로를 토닥여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준비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여, 깨어 있으라. 삶은 덧없고 오늘을 잃으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리. 오늘이라는 하루는 내일이 되면 과거가 되고 그 과거는 또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가장 따뜻하게 가장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하루를 다정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조용히 찾아오는 선물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말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싶어요 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이 순간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이 걸어가는 오늘이 후회 없는 인생으로 향하는 가장 좋은 길이 되길.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후회 없이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사랑할 걸, 조금만 더 용서할 걸, 조금만 더 나답게 살 걸. 삶의 끝자락에서 떠오르는 후회는 미처 살아내지 못한 마음의 외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죽음 앞에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닌 이 생의 마무리이자 다음 생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비추는 거울로 여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되나니 살아있을 때 그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가볍게 깨끗하게 만들어가야 삶의 마지막도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한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90평생을 절에서 청소하며 살던 분이었죠. 스님은 병상에 누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생을 잘 청소했다. 주변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스님, 무엇이 가장 후회 없으십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도 나태하지 않았고 하루도 미워한 채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삶이 깨끗했기에 죽음도 청명했던 그 모습은 우리에게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는 후회가 없습니까?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병인들이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들이 가장 후회하는 5가지는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 일만 하느라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 것, 내가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것. 이 5가지는 우리가 지금 바꿔나갈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루가 끝날 때 이 3가지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오늘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해했는가? 오늘의 나를 내일의 내가 기꺼이 안아줄 수 있을까? 삶을 돌아보는 이 작은 습관이 죽음을 맞이할 때 크나큰 평온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삶이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잠시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선을 행하라.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닦으라. 죽음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살아있는 이 순간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내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담담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살았다. 참 따뜻하게 살았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후회를 녹입니다.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오늘을 진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내딛는 이 순간, 당신이 건네는 말, 당신이 머무는 마음 하나하나가 당신의 삶을 평화로운 완성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후회 없는 삶, 그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 중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미움과 갈등을 남긴 채 헤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법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봅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를 단순한 관용이나 참고 넘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해탈의 길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품는 자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으니 원한을 버리는 자가야 참된 자유를 얻느니라. 내 안에 쌓인 미움과 원한이야말로 내 삶의 무거운 짐임을 깨닫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누군가 나를 깊이 상처 입혔습니다. 어찌해야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답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이는 내가 아닌 마음속 앙금을 들여다보라. 그 마음을 놓으면 너와 상대는 모두 자유로워지리라. 이 말씀이야말로 용서의 핵심을 일깨워줍니다. 실제 삶에서 우리는 자주 상처받고 상처 줍니다. 그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을 미워하기보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하기, 상대와의 갈등을 나의 성장 기회로 여기기, 내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기. 용서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이해와 인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갈등은 가장 큰 상처와 후회를 남기기도 합니다. 한 경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싸웠지만 용서를 선택한 순간 내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불교에서도 가족과 이웃과의 조화로운 관계가 평화로운 삶의 근본임을 강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원한을 버린 자는 스스로 평화를 얻으며 세상의 고통도 녹이느니라. 용서란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한 선물입니다. 용서와 화해로 마음의 짐을 덜고 후회 없이 오늘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후회 없는 삶을 위해 우리는 관계 속에서 용서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듭니다. 우리는 자주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고 미래의 불안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후회 없는 삶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 챙김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깨어 있으라 가르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라. 지금 여기 나의 호흡과 감각에 집중하는 것이 후회와 걱정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온할 수 있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말라. 마음이 깨어 있을 때
혼란도 걱정도 사라지리라.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 하루에 집중하기. 음식을 먹을 때 오감으로 맛과 향을 느끼기. 걷거나 움직일 때 몸의 감각을 의식하기.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마음의 평화를 만들어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후회에 사로잡혀 힘들었지만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처럼 마음 챙김은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삶의 기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깨어있고 고요할 때 모든 번뇌는 사라지고 평화가 깃드느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이 후회 없는 삶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가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루나를 모든 중생에게 베풀라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스스로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니라. 자신의 실수와 약함을 용서할 때 후회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너의 마음을 묶는 쇠사슬이다. 용서는 자유를 주는 열쇠니라. 나 자신을 탓하는 마음 내려놓기, 타인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작은 친절과 배려를 실천하기. 이러한 행동이 후회 없는 삶에 다가가는 길입니다. 한 사람은 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지만 용서하고 마음을 열면서 내가 더 편안해졌어요. 자비와 용서는 자신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도 평화로워지리라. 오늘부터 자비와 용서를 실천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해 나아가세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깨닫는 자만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리라. 자신을 깊이 알고 이해하는 것이 후회 없는 삶의 핵심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나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집착과 무지를 버리고 진리를 명확히 보는 눈을 가져라. 그리하면 너는 자유로워지리라. 한 사람은 말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많은 집착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깨달음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항상 깨어 있고 올바른 길을 걷느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위해서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순간에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마음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이미 지나갔거나 오지 않은 것, 오직 현재만이 진실로 존재하느니라. 현재에 충실할 때 후회의 씨앗이 사라집니다. 제자가 질문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지지 않도록 호흡과 몸, 마음을 깨어있게 하라. 그것이 깨어있는 삶의 길이다. 매 순간 호흡을 느끼기, 걷거나 음식을 먹을 때 완전히 몰입하기. 마음이 과거 미래로 달아나면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 이 습관이 후회를 줄이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은 고백합니다. 과거 실수에 집착하다가 명상을 통해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현재에 충실한 삶은 후회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수다니 빠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떠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이다. 후회 없는 인생을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마음을 깨우고 현재를 깊이 경험하며 스스로에게 너그러워지는 삶을 선택하세요. 그 길이 바로 후회 없는 인생으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마음답이다와 함께 해주신 도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나무관세음보살